마가복음 강해 40번째입니다.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복음 없는 율법 중심의 유대교 성전 제도의 종말과 또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내용을 담고 있지요. 11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당시 성전의 실상을 파악하셨습니다. 12장에서 저들의 어이없는 질문을 받으시고 답하신 것들을 우리는 함께 읽어왔지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 탐방의 결론은 이런 성전이라면 존재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예수의 시대가 이 땅 가운데 자리 잡기까지는 그의 제자들이 미리 주의해야 될 점들, 각오해야 될 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성전 제도의 종말, 그리고 두 번째 그 종말의 때의 징조, 이렇게 두 가지로 대지를 나누었고요. 결론을 맺는 형식으로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입니다. 성전의 종말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을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둘러보신 성전의 형편은 참혹했죠. 성전에 가보시니까 기도하는 자는 없고요. 온갖 장사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아니라 이것은 강도의 구렬이라고 하시고 상을 둘러엎으신 다음에 성전을 정결케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 가지를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11장, 12장. 그리고 오늘 13장에 이르렀는데 예수님께서 악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종의 주인의 종들을 보내는데 그들이 그 종들을 해칩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를 상징하는 것이 주인의 아들을 보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아들마저 죽이죠. 결국 이 비유는 내가 이 성전에 와서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처럼 죽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신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성전 멸망을 사실 이 비유에서 예언하셨어요. 그 포도원 품꾼들을 다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버리더라도 나는 건축자의 이 버린 돌이 되어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다시 성전을 세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들으셨던 11장, 12장의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잘 이거 문맥 가운데 해석해야 오늘 본문이 더 잘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고 지루한 논쟁,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자, 말씀이 없고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성전에 있을 때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잘 보아왔어요. 어이없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또 세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행위의 본질은 없고요. 자신들의 입장에서 예수를 비웃고 끌어내리는 데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일,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높은 자리에 앉고 인사를 받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 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서기관의 질문을 받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과연 뭔지, 그 깊이에 대해서, 그 풍성함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여전히 다윗에 머물러 있는, 구약의 율법 가운데 다윗에 머물러 있는 시편 110편을 저들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는 저들의 해석을 바꿔주셨어요. 다윗이 말한 그는 바로 나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다윗보다 낮은 위치일 수 있겠느냐. 다윗도 나를 주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신분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셨어요. 메시아라는 거.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짓고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게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참 13장에 올 때까지 마가복음을 40번 강의하게 될지는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네, 오늘 40번을 또 맞이했네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두 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허물어져야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기능을 상실한 성전이었죠.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성전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 제도, 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로는 사람을 살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그런 성전 제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새로운 성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육신의 어떤 새로운 성전을 세우려면 그 성전이 무너져야 돼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을 거의 영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상징이자 구약 율법의 완성이었어요.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냐면 예루살렘 땅의 6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광활한 대지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엄청난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큰 돌들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건축물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막 금으로 장식을 해가지고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은 성전의 돌들의 크기는 어마어마했고 풍부한 금으로 장식을 해서 고대 건축물 중에서 가장 놀라운 작품으로 인정받은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무너진다고 말씀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역사의 모든 영광을 이방인들에게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러한 성전을 지었어요. 굉장히 오래 걸려서 지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성전에 예수가 없었잖아요. 오늘 그 성전을 지배하고 있던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배척해요.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읽고 있었던 제왕 시편인 시편 110편을 예수님께서 나를 가리킨 말씀이라고 하시는데도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성전에서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라고 하는 작품을 감상하는 데 집중했죠. 근데 참 제가 안타까운 거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제자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의 시선 역시 유대인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1, 2절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이 질문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헤롯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는요, 종말이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종말이 언제 오죠? 자신이 없으니까 조용히 살짝 물어요. 예수님, 그럼 언제 종말이 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 제자 훈련 받고 새로운 성전의 시대,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그래도 들었으면 이들은 그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참 안타까운 거는 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 훈련 받았던 이들도 어떤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참 그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양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그 마음이 공감이 되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가 성전이 되려면 예수가 없는데 예수 역할을 대신하려고 했던 저들의 가치관, 구약의 율법 제도를 상징하는 그 성전이 반드시 무너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버티고 있는 한 예수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이 계세요. 이분은 굉장히 차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스포츠카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레이싱을 즐기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어느새 이분의 성전은 차가 되는 거예요. 레이싱카. 그 안에 앉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성전이 차가 돼가지고. 근데 본인이 말씀을 쫙 보면서 보니까 내가 예수보다 더 인정받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내가 탄 스포츠카였다는 거죠. 그거에 앉으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그 우렁찬 소리, 빠른 스피드 앞에서 사람들을 압도하는 재미에 인생을 살아왔고 돈을 모아서 수시로 그 차를 받고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나에게 있어서 무너져야 될 성전은 바로 그 차라는 것을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그 차를 정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이후에 신앙이 굉장히 발전하시는 것을 봤어요. 예수가 막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차가 성전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너져야 하는 거죠. 제 아들의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자, 기초가 중요한 국영수 과목이 금방 오르기는 어렵죠. 오랫동안 공부 많이 해야지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참 답답한 것은 암기하면 오르는 암기 과목의 점수가 낮은 것이 용납이 참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실 공부를 잘 안 한다고 해도 암기 과목은 우리가 초치기를 해도 외우지 않습니까? 근데 암기 과목 점수가 오르지를 않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아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구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 지금 고3, 고2 말 고3의 때를 한번 잘 보내주고 싶어 하는데 이 아이가 정신을 본질이 회복 안 됐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성적표를 딱 받았어요. 제가 혼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자. 주일 보내고 얘기하려고요. 나중에 얘기하자.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놈이 어저께 그냥 막 검정색으로 아래 위를 정장을 딱 입고 목걸이를 탁 차고 한껏 멋을 부리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성전이 꽤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완벽한 육신의 성전이 꽤 괜찮더라고요. 그러고서 저 놀러 갈게요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이번 한 주간 묵상했잖아요. 자, 이 아이에게 본질은 학생으로서 학업에 집중하는 본질이잖아요. 이 아이에게 학생으로서 학업이라고 하는 예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없고 이제 근사한 외모의 성전만 있는 거예요. 올블랙 성전.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답답하셨겠구나. 그러니까 저 아이가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려면 학생회 때 수학 능력을 잘 갖춰서 미래를 고등학교 때 준비를 잘하면 훨씬 더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니까,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파서 저 올블랙 성전이 무너지기를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의 성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곳이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배척했고 심지어 이제 곧 이어질 본문에서 그를 죽일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작품이죠. 그러니 그 작품에 예수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요,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이 날로 발전해요.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 여러분의 이 성전, 육신의 성전에 예수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 어떠한 우리 육신의 성전도 예수가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너질 것들입니다. 나에게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가 더 깊이 들어오지 못하게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내 안에서 아직도 무너질 돌들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우리는 몸이 성전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큰 돌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듣고 묵상하고 무너뜨리는 적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내 가치관. 아직도 잘못된 가치관. 그리고 성품, 상처, 중독, 죄, 교만, 게으름, 질서 없음, 물질 우상, 인정 중독,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예루살렘 성전처럼 다 자리 잡고 있으면 그런 것을 많이 쌓을수록 내가 예수의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희 아버지는 참 착하신 분이셨어요. 성실하시고 정말 선하신 분이셨어요. 한평생 한 직장을 다니시고 그렇게 착하게 성실하게 사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아프셔서 육신의 성전이 무너질 때,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저희 교회에 부목사님이 오셔서 딱 제 나이 때 목사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 죄인 맞다고 예수님 믿겠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되고 돌아가셨어요. 주일날 제가 고등부 예배를 인도하고 교사회의를 하고 있을 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장으로 이렇게 잘 치렀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이 성전은 뭐였냐면, 나는 착하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난 누굴 속인 적도 없고 난 누구에게 주고만 살았다. 누구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의가 성전이 되셨던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자부심이었고 자랑이었어요. 근데 그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성전을 예수가 없다면
오늘 무너져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가운데 무너져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큰 돌들은 무엇인지 오늘 다 무너뜨리고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모든 돌들이 무너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이렇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무너뜨려 주셔야 할 내 안에 큰 돌들은 무엇일까요? 주보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돌들을 무너뜨려야 될까요? 나 혼자 무너뜨리기 힘들다면 중보기도 부탁하시고 그 돌들을 무너뜨려 달라고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러면 종말의 징조입니다. 3절에서 13절 조금 길지만 우리 본문을 집중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죄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좀 긴 본문이었지만 우리가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기 때문에 텍스트에 집중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이 이 질문하고 예수님의 감정이 어땠을까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유대인들이야 예수 없는 성전의 이 형식과 모양만을 보고 굉장히 위안 받았겠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제자들은 그래 예수님 드디어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만드시는군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군요. 이렇게 대답해야 될 텐데 그들 역시 평범한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오늘 질문에 반영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면 종말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 같으면 예끼 이 녀석들아 너희들 나랑 3년 동안 뭐 배웠어? 꿀밤 한 대 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꾹 참으시고 이들한테 그래 종말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너희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전이 무너질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오늘 아침에 제가 빌립보서를 큐티하니까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의 관용을 나타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관용을 나타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환경적으로 보면. 옥에 갇혀 있죠. 죽도록 고생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대적자들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관용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너의 아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런 본문들은 부목사 할 때는 전혀 그냥 읽어갔던 본문인데 이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고 요즘 이제 교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이 빌립보서는 정말 전혀 다른 각도로 다가오네요. 사도 바울의 어떤 감사와 마음이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맞은편 감람산, 성전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거의 고도가 비슷해요. 그곳에서 종말의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6가지로 말씀하세요. 6가지.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일부 예배 학생들이 있을 때는 제가 예배 설교를 이 부분을 안 했는데요. 종말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개혁주의 종말론을 취하고 있는데요.
종말론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한 이제 총신에서는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요. 이것은 이제 어렵죠. 예, 괜찮아요. 쉽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니까 쫄지 마십시오. 이거는 특별한 기간에 마지막 세대가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이 이제 종말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이. 예수가 왔을 때 사단의 머리가 상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단은 발악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 그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있죠. 종말. 그 기간이 바로 천년왕국, 고난의 시대다 이렇게 보는 것을 무천년설이라고 해요. 그거를 특정 기간으로 보는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다 알 것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 2000년 오셔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정 기간이 따로 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모르셔도 되는데 일단은 그걸 아셔야 오늘 본문이 조금 더 해석이 잘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6가지 징도. 첫 번째는 사람의 미혹이에요. 5, 6절에 나오죠. 예수 아닌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단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 말씀대로 이단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918년 작년 자료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인물, 그러니까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5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55명의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이 하나님과 특별히 아들이라고 그러든지, 양심상 정말 미안한 사람은 자기가 사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 제가 이제 명단을 쭉 이제 제가 원고에다 이렇게 해왔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 유병헌, 박옥수, 김기동, 유광수, 문선명, 박윤식, 박태선, 변승우, 신옥주, 안상홍, 이만희, 이장님, 이재록, 이초석, 정명성, 뭐 수도 없이 많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인데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 이런 거죠. 교회를 선택할 때나 성경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건강한 교회인지 건강한 목사님인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아무데나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사람에게 미혹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예수가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이단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난리가 납니다. 난리는 전쟁이죠. 7, 8절입니다. 이단들이 종종 들고 나오는 설이 전쟁 발발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시작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세의 징조는 반복적일 수 있다. 특정한 기간에 한 번에 일어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 자체가 종말의 현상이라고 딱 꼭 집어서 세대를 보면서 얘기하는 것은 건강한 신학이 아닙니다. 계속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세대주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 이상한 거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이 조금 보면 이 말씀이 훨씬 더 이해가 되는데요. 예수님 오신 뒤 66년에 73년까지 유대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급진파인 바리새파가 그 친로마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이제 사두개인과 헤롯 땅을 몰아내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일으켜. 그게 이제 유대 전쟁이에요. 그래서 잠시 그 로마인들을 몰아내고, 친로마인들을 몰아내고 이제 유대 나라가 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최강대국인 로마에게 대적하기는 이스라엘이 너무 약했죠. 결국 이듬해 로마에게 대규모 토벌군에 의해서 싹 토벌당합니다. 그리고 70년, 예수님이 공생애를 30대에 보내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30-40년 후에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자존심이자 상징이었던 그 예루살렘 헤롯 성전이 완전히 회파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돼지머리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치욕스러운 역사로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 민족이 민족을, 이거는 이제 국내전, 그러니까 내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로마,
반로마인들이 서로 싸우는, 같은 민족끼리, 그리고 국제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현상은 세계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전쟁은 그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종말론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지진과 기근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될 것인데요.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서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또 후쿠시마의 원전의 폐기물이 또 이렇게 비가 와서 떠내려갔다고 얘기하는데 그 양이 지금 파악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학자들 조사에 의하면은요, 수많은 지진이 일어나요. 14세기에는 137번, 15세기에는 174번, 16세기에는 253번, 20세기에는 무려 2250번 이상의 지진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포항에서도 지진이 막 일어났어요. 1년에 평균 10번 이상의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요. 또 기근 역시 지구의 적도를 중심으로, 적도띠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에서 굉장히 기근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이디오피아, 차드, 말리, 니제르, 세네갈, 잠비아, 시리아, 예멘, 케냐 이런 나라들 극심해지죠. 그래서 유엔 보고서는 인간 역사에서 이러한 식량 위기 사태가 전 세계적에 걸쳐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다. 기근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종말론적인 현상이에요. 기근과 이제 지진. 네 번째 종말론적인 현상은 우리의 피부에 굉장히 와닿는 거예요. 핍박이에요. 핍박. 9절, 11절, 13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예상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슬람권에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던 지하 성도들은 극한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 핍박 국가 1위가 북한이에요. 구글 검색을 해보시면 가장 강한 박해를 받고 있는 종교인들이 이제 북한이에요. 이런 심각한 핍박도 있지만 이 시대에 그냥 회사에 취업한 청년들이 신앙인의 정체성을 지키기가 어렵고 이렇게 고수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미션 스쿨, 우리는 참 많이들 다니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미션 스쿨에 그 부흥회나 체프를 많이 인도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체프를 듣지 않겠습니다. 나는 기독교를 거부합니다. 그러면 수가 없어요. 따로 다른 수업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목실이 거의 무기력화되는 그런 증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명지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어떤 선생님들이 목사님이라서 그런지 너무나도 기독교적으로 과와 수업을 진행하신다라는 피드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 기독교 대학에서 목사가 기독교적으로 수업을 하죠. 어떻게 수업을 합니까? 근데 참 강의 평가에서 제가 굉장히 마음 아픈 게 있었어요. 제 마음을 착 찔렀던 건 뭐냐면 두 가지. 교수님이 자꾸 죄 고백을 하신다. 자꾸 찌질한 얘기를 하신다. 듣기 부담스럽다. 또 하나, 교수님이 동성애를 너무 강하게 반대하신다. 그렇게 써요. 야, 그래서 아니 여기가 기독교 대학이고 설립 목적이 기독교 인재를 기르는 대학인데 너희들 알고 들어왔지 않니? 여기는 고등학교가 아니다. 중학교가 아니다. 너희들 알고 선택한 거다. 그래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답변하고 여전히 꿋꿋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그 강의실에는 이 십자가가 다 걸려 있어요. 그게 난 참 위안이 돼요. 13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고 있나요? 끝까지 견디시길 바랍니다. 견디는 자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종말론적인 위기는 우리의 피부에 더 와닿는 것인데요. 가족의 위기입니다. 가족의 위기. 12절 말씀이죠. 12절 말씀은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네,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때에는 가족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됩니다. 저도 10대 자녀를 기르다가 정말 혈압으로 죽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겉보기와 달리 사실 굉장히 온유한 편입니다. 제가 화를 진짜 내지 않습니다. 제 후배 사역자들이 김 목사님하고 사역하면서 김 목사님이 화내시는 거 못 봤다고 다 그래요. 저와 10년 이상 동역한 제 후배들이 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무섭게 생겼나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소리를 지르는 녀석이 저희 아들이에요. 진짜 혈압으로 돌아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녀석이 이제 사춘기가 돼서 이제 등치가 성전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어떨 때는 막 대들기도 해요. 그러면 화가 많이 나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종말론적인 현상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자녀가 부모를 대적한다. 그러니까 사단은 마지막 시대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편치 않게 만들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신앙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게 이제 사단의 중요한 전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이 종말론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제가 애들한테 얘기하면서 너희들 정말 잘해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살지 않으셨나요? 종말론이 멀대 있지 않지 않나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깊숙이 종말이 들어와 있지 않나요? 어떨 때 이렇게 싸우다가 진짜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셨나요?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 날 움직이지 않는데 토요일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인데요. 여성가족부에서 건강가정지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정부에서도 가정이 자꾸 무너지고 우리나라 이혼율이 높아지니까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그런 이제 센터를 지역마다 만들어놨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어요. 우리 용인시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어요. 용인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번 주에 뭘 하냐면 주말에 15쌍의 위기 가족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해요. 15쌍을 모아가지고. 근데 저는 그 공공기관이고 우리 가정이 불화합니다. 거기 찾아오겠습니까? 저는 안 올 것 같아서 그 모집이 되겠어요, 선생님? 꽤 오래전에 강의 청탁이 와서 뭐 모집이 되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제가 어제 확인해 봤더니 이미 다 마감이 됐대요. 그래서 제가 첫 기조 강연으로 3시간을 저한테 주셨어요. 왜 저한테 주셨냐면 제가 이제 청소년 상담이 전공인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불화 가정이 제 전공이에요. 이혼 재혼 가정이 제 전공. 제가 이혼 재혼 했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제 전공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찾다가 저를 연락을 해 오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목사로서 불신 가족들 정말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들을 이렇게 대놓고 3시간을 잡아놓을 수 있는 목사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 3시간을 제가 그분들에게 결국에는 이제 살짝 돌려쳐서 종말론적인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연구에도 나오지만은 부부가 불화하는 데 있어서 객관화해 줄 수 있는 지지그룹, 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건강가정지원센터 그 모임에 우리 그동안 정말 치열하게 싸우셨던 우리 집사님 가정이 가셔가지고 저와 함께 강사로 이렇게 간증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가서 좀 그 사람 좀 살립시다. 제가 아무리 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불화하셨다가 그래도 아직도 불화하지만 종말론이 점점 더 멀어져가는 회복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여러분들이 얘기해주면 얼마나 현실적이겠어요. 네. 우리 교회 설립 목적은 가정 중수에 있어요. 그리고 말씀 묵상과 그 아이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기를 것인가, 3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 열심히 하고 부족하지만 강해 설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큐티 열심히 하고 있죠.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저 여러분들이 쓰임 받아야 돼. 특별히 용인시에 저희 지역이에요. 그냥 그렇게 오라 그래도 못 올 텐데 그 가족들을 모아놓고 저한테 시간을 주시니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그 가족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 예수 그리스도 성전을 넣어줄 수 있길 원합니다. 다음에 안 부르더라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복음을 확 전해볼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네. 네.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런 시간을 어디서 마련하겠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상의 어떤 학자가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화목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용인시에서 이렇게 알아서 저를 찾아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6번째 마지막은 이 복음 전도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복음 전도예요. 종말론적인 현상 마지막은 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복음 전도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몇 년 전까지만 했어도 우리 주변에 사실 지하철 전도 하시는 분들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사실 많이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노방에서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캠퍼스의 CCC에서 이제 사역리로 전도를 하면 옆에서 전도할 때 중보자가 중보하고 그렇게 하는 어떤 선교단체 역할들도 많았는데 요즘 많이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전철이나 버스에서 성경 보고 큐티하고 과거에는 사실 그 생명의 삶이나 매일 성경 독자들을 대중교통에서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왜 힘들까요? 사실 표지를 또 싸요. 창피한가 봐요. 표지를 싸. 큐티책이 창피합니까? 근데 사실 빨갛게 칠해져 있는 성경을 딱 펴놓고 보기에는 사실 좀 민망하긴 하죠. 목사도 민망한 건 있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큐티책 정도는 싸지 않고 그냥 보셔도 됩니다. 지난주 노회에서 각국 세계 선교사님들과 군선교를 하시는 군목님들이 보고하시는 걸 봤어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슬람권과 북한의 선교가 참 어렵습니다. 한국 세계 선교사 협의회가 발표한 2019년 한국 선교사 파송 현황을 보면 557명이 증가한 27,900명으로 세계 2위입니다. 우리나라 선교사 숫자가 대단하죠. 그래서 자부심 가져도 될 만합니다. 1위는 미국이에요. 4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강대국인 거죠. 어떻게 보면 군사적 강대국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이 없고 약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2위 선교 국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전파가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것이 부담스러운 시대가 되고 있어요. 아니 기독교 대학에서 기독교식 강의가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6가정의 선교사님들을 이제 개척했을 때부터 후원하고 있습니다. 막 시작한 개척교회 감당하기에는 쉬운 재정이 아니지만 하나님 은혜 주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종말의 때를 사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해요. 마지막 시대에는 이 일이 부끄럽거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과 다름없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고이면 썩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할 말을 알려주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지? 관계가 나빠지진 않을까? 썰렁해지지 않을까? 너나 잘해. 우리가 굉장히 제일 당혹스러운 거 전도하면 너 교회 다녔었어? 그 말이죠. 제일 당혹스러워요. 그럴까 봐 부담스러워요. 관계가 틀어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담스럽죠 당연히. 근데 성령께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 사모와 함께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우리 집사님 댁의 언니를 전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몰랐어요. 대화가 쉽지는 않았지만 어제 말씀으로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일단 우리가 다 어려워요. 그렇지만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언니분이 이제 어깨가 불편하세요.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 보면서 기도해 드리는데 사도 바울도
안질과 척추장애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서 나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그래서 나의 육신이 온전한 육신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 주는데 마음속에서 따뜻하고 뜨거운 게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대화가 쉽진 않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저희 형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누님은 제가 그냥 누님이라 그랬어요. 저보다 누님이 10살 누님이시라 우리 성도님은 대화가 되고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전도가 막힌 시대라고 해요.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이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전하는 길이에요. 미리부터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에 의지하여서 매일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전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의 전도 집회를 갖도록 정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전반기 창립기념 전도 집회 3월은 굉장히 집중을 하는데 하반기는 사실 이렇게 역량이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11월 17일은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성찬 예식이 있는 날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떡도 나눠 드릴 겁니다. 그냥 우리 떡 먹으러 가자. 연말은 특별히요. 성탄절 있죠. 송구영신 예배 있죠. 신년 예배 있죠. 전도의 적기입니다. 그러면 연말은 꼭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아들이 사실은 성적은 좀 잘 못 받아도 어제 4명의 아이들을 또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비전센터 4층 바늘기 나눔실에서 재웠어요. 거기 방이 되게 따뜻해요. 그래서 거기 숙박이 가능해서 다음 주에도 4명이 또 옵니다. 제가 그거 보니까 그냥 마음이 녹더라고요. 공부 좀 못하면 어떠냐. 친구들 데리고 와서 전도하면 최고지. 집도 먼데 죽전인데 애들이 거기 오는 거 보면은 그런 면에서 또 감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오늘 온 아이는 지난번에 한번 왔던 애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목사님 설교가 좋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듣고 갔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오는데 물론 귀찮죠. 화장실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뭐 계속 사서 먹여야 돼요. 귀찮아요. 거기다 제가 어제 매트 다 깔고 침낭 다 깔고 얼마나 귀찮아. 설교 준비하면 바빠 죽겠는데. 근데 저는 우리 비전센터의 그 다락방이 그런 마가의 다락방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도하고 그 아이들 살리고 그 아이들이 거기 누워있는 거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렸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고 갔어요. 다음 주에 또 4명이 와요. 그것도 능력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전도가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로 한번 오게 하는 거, 이거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종말론적인 현상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날 기독교가 썩었다, 개독교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교회가 고이지 않고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처럼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 주변 가운데에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어서 가정이 어렵고 복음이 없어서 무너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 그들을 살려야 합니다. 그들을 살려야 해요. 불편한 눈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밤에 헤매면서 차를 몰고 왔던 우리 집사님의 전도를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목장을 하는데 집사님이 이제 차를 잘 안 보여서 못 대시는데 우리 목장 남자 집사님들 차 대주셨어요. 제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 구원과 전도를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6가지 징조를 묵상하시면서 무엇을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종말론적 징조가 있나요? 이로 인해 좌절하거나 복음에서 뒤로 물러나지 맙시다. 오늘 말씀으로 예방주사 맞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다.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 여러분들이 성공할 이유, 여러분들이 안정될 이유는 뭘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방송에 나와서 주님께 이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한번 나올 수 있길 소원합니다. 가능한 거예요. 각계각층의 분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내가 사는 목적이 복음 증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저도 이번 주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내 믿음 생활을 위협하는 6가지 징조는 무엇일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요즘에 극한 가난 가운데 계십니까? 또 불화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실까요?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복음 전해야 될 영혼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부터 합시다. 그래서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정말 풍성한 추수감사절, 또 연말에 있는 예배들이 영혼구원의 잔치가 돼야지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는 예루살렘 성전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구원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이 아둘람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건축학자 유현준의 책 어디서 살 것인가. 이분이 집사님이신데 이제 홍대 건축학 교수시죠. 참 이미지도 좋으시고 이제 방송도 많이 나오시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 제국은 1000년 이상 지속됐는데 몽골 제국은 150년 만에 망한 까닭을 건축학적 시각에서 해석하고 있어요. 그는 몽골 제국이 빨리 망한 것은 건축 문화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물은 제국의 정복지를 통치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집트에는 피라미드, 로마에는 콜로세움, 중국은 만리장성으로 자신의 세력을 과시했다. 그런데 몽골인은 유목민족이다. 유목민은 목초지를 따라 계속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지냈고 무거운 건물을 짓지 않았다. 이들은 빠른 이동과 전쟁에는 능했지만 무언가를 남기는 데는 미숙했다. 그래서 이들은 신화적인 존재 징기스칸으로 남고 말았다. 반면 로마인들은 정복지마다 콜로세움 같은 원형 경기장을 지었다. 고대인들은 왜 고인돌을 지었을까? 그것은 큰 고인돌을 보고 이놈 나보다 센 놈이구나 생각하며 전쟁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적고 있어요. 이런 견지에서 보았을 때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6분의 1이라는 어마어마한 면적에 화려하게 지었던 그 심정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상징이자 자존심이었죠. 반면 뒤집어서 보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무시할 수 없었잖아요. 또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그들이 집착한 이유는 죄인인 인간은 작거나 초라해 보이는 공간은 자동적으로 무시가 되는 면이 있는 악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고대 시대에도 고인돌을 지으면서 그 부족의 힘을 과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백보양보하더라도 그 성전에 예수가 없는 것은 그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우리 아둘람 교회는 무너질 성전인지 아닌지를 진지하게 어제 하루 종일 묵상해 봤어요. 다행히 우리에게는 아직 말씀과 예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둘람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크고 화려한 공간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갈 또 비전 센터도 그렇게 크고 화려한 공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아둘람 교회 비전과 사역에 걸맞는 효율적인 불신자들이 오고 싶은 공간으로 우리 비전 센터가 사용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가 없고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아무리 화려해도 의미가 없어요. 내 안에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자리 잡고 있는 나만의 성전이 무너져야 예수의 새로운 성전이 지어집니다. 마지막 시대 6가지 징조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을 잘 묵상하여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우상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우리 아둘람 성전 되시기를, 성전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